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데 앞서 일하는 목회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고린도서 10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더불어 구원받은 모든 언약 백성들은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나의 모든 자랑은 주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니까 주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도 영광이었고 십자가 지고 난 후에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확실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마류교육관에 왜 오셨는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특징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시고 죽으셨는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약 500명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깨트리며 심판하시러 오실 예수님, 우리는 당연히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은 약했고 말도 어눌했다 그럽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육신적으로 약하고 말이 어눌했을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피 묻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11절 보시죠. 이런 사람은, 그렇죠? 10절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인간적으로 만나볼 때는 몸이 약하고 말도 어눌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
예수님이 그렇게 펼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동일함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우리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자랑하다 보면 자기도 자랑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센 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우리가 늘 생활 속에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랑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끝 하고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자랑도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면 안함만 못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 정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랑한다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하다 보면 자기가 나서게 됩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남이 해놓은 것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남의 것, 내 것으로 둔갑시켜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제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현지들 다 불러 모아놓고 통역할 사람 다 준비해놓고 먹을 음식 다 준비해놓고 저는 그냥 가서 하나님이 제게 맡겨놓으신 거 그냥 내놓은 것 뿐인데 제가 뭐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할 때 이건 아니다. 바울의 심정을 선교제에 나가보면 참 많이 느껴집니다. 내가 한 거 아닌데 남이 수고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 신앙인들의 철칙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마치 목사가 한 것처럼, 어떤 장로님 해놓은 것을 마치 목사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일도 그냥 막 부풀려서 펑튀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미움만 키우면 되지, 믿음만 키워주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줄 수 없습니다. 목사는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그냥 전해주면 그 일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16절도 한 번 더 말합니다.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남의 수고를 내 것으로 빼앗지 아니하고 복음을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다면, 아니 주님이 나를 칭찬하신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변 사람들,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모습이 오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